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 중에 빌립을 그리고 나다나엘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이 나다나엘은 다른 복음서를 참고하면 바돌로메라는 이름의 다른 이름입니다. 이 빌립을 처음 부르시는데 그 빌립에 대해서는 복음서에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나온다면 그 예수님께서 이제 떡 5덩이 그리고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일 때 남자만 5,000명이죠. 그때 이제 계산하던 사람이었죠. 이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다 먹일 수 있을까요? 그래서 빌립에게 묻죠. 예수님이 어떻게 할까? 빌립이 뭐라고 대답하셨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아마 200데나리온 필요할 것 같습니다. 200데나리온 제가 한번 나름대로 계산해 봤습니다. 한 35,000불 정도 지금 돈으로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 나오고 사도행전에 빌립이라는 이름이 나오긴 합니다. 하지만 동명이인입니다. 이 제자 빌립은 아니고 전도자 빌립이었죠. 자기 가족이 선지자적인 가족이었고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외에 빌립에 대해서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 전에 우리 이 본문 전에 보니까 먼저 예수님을 찾아오죠. 아마 사도 요한하고 안드레하고 그들이 이제 베드로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지금 이 장면은 그냥 예수님이 빌립을 그냥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빌립이 제자로 부름받을 만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않았습니다. 탁월한 뭔가가 있지 않죠. 우리가 복음서에서 이렇게 보듯이 어떻게 보면 좀 모자란 사람 같은 뭔가 의존적인 그런 사람이고 탁월한 뭔가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이 부르십니다. 그것은 주님의 주권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것, 예배자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은 우리가 누구보다 특출해서나 무엇인가 도드라지게 잘나서가 아니죠. 다른 사람들보다 의로워서도 아닙니다. 단지 주권적으로 부르신 것이죠. 은혜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교만할 수 없습니다. 함부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도 없습니다. 더할 나위 없이 평범해 보이는 사람을 제자로 부르시고 또 선택하시는 것, 하나님의 주권이고 은혜입니다. 안드레처럼 그늘에 가려져 있는 사람도, 베드로처럼 어떤 격정적인 성품의 사람도, 곧 나올 나다나엘처럼 진지하고 또 순진한 사람들도 많은 부류의 사람들 그저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고 주님의 능력과 사랑을 그들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 능력과 사랑이 참으로 놀랍죠. 이렇게 부름받은 빌립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리고 친구 나다나엘을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을 소개하기를 모세의 율법서에 그리고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인물이다. 구약 성경이 가리키는 그 사람이 바로 이 예수다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가 나사렛 출신입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의 반응이 냉소적이죠. 그게 말이 돼? 지금 농담해? 어떻게 나사렛에서 그런 메시아 같은 사람이 나올 수가 있어? 아니나 다를까 그 나사렛이라는 그 지명은 성경에 사실 언급되지 않는 그러한 지명이죠. 미가서 5장에 의하면 베들레헴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는 베들레헴에서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약성경뿐만 아니라 주석가들에 의하면 탈무드든 미드라시든 그 유대인들의 문헌 속에서 이 나사렛이라는 지명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떤 언급도 없습니다. 게다가 사람들은 그 나사렛이 있는 갈릴리 지역을 참 싫어했습니다.
갈릴리라는 이름이 이방인의 서클입니다. 온화한 표현이지만 좀 심한 말로 하면 그냥 잡종들이 섞여서 사는 동네가 갈릴리 지역이죠. 그 나사렛이 있던 지역입니다. 사람들이 거기를 혐오했습니다. 그런 곳에서 메시아가 나올 수 없다는 것이죠. 사실은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근데 잠깐 이제 애굽으로 피난 가셨다가 어린 시절 이제 나사렛에서 보낸 것 뿐인데, 어쨌든 나다나엘은 그 지역에 대한 일종의 편견이고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선입관, 선입견이라고도 하고 편견이 있습니다. 특정한 민족에 대해서, 지역에 대해서, 어떤 인물과 사건에 대해서. 그것이 근거 없이 하늘에서 이렇게 떨어진 것만도 아닙니다. 자신의 지식과 경험에 의해서 보니까 이런 민족은 이렇더라. 저 지역은 이런 모습이 나타나더라. 이해할 만도 합니다. 하지만 이 선입견 또 편견이 미래를 내다보는 우리의 시야를 가리기도 합니다. 한 10여 년 전쯤인 것 같은데 IT 회사의 대표이기도 했고 또 대학에서 가르치는 송길영 교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상상하지 마라라는 책을 썼는데 저도 읽은 기억이 납니다. 이 빅데이터에 대한 전문가이고 권위자이죠. 삼성전자에서 세탁기를 하나 만들려고 이제 이 송길영 교수에게 좀 컨설팅을 했습니다. 이름이 아기사랑 세탁기입니다. 아기 옷을 세탁하는 것이 용량이 적고 또 옷을 삶는 기능까지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이를 향한 그 한국 엄마들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엄마들을 대상으로 한 제품을 만들면 히트를 치겠다. 얼핏 생각해보면 좋은 아이디어 같지만 넘겨짚는 것일 수 있죠. 편견일 수 있고 선입견일 수 있습니다. 잘 팔릴 것 같아서 이 송기령 교수에게 컨설팅을 했는데 이 사람이 사회와 사람들을 관찰합니다. 연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분석을 해봤는데 몇 가지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한때는 한국에서 한 해 120만 명의 신생아가 태어나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벌써 10년 전이죠. 2013년에는 한 해의 신생아 출생 수가 43만 명이라고 합니다. 엄청 줄어든 것이죠. 이 10년 지난 지금은 이제 더하겠죠. 사회가, 트렌드가 바뀌는 것이죠. 예전에는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사람과 결혼할 것인가, 이게 이슈였는데, 이미 그때 10년 전에는 그게 아니라 결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게 더 큰 이슈가 되었던 것이죠. 일본에도 이미 30%, 40%의 그 30대, 40대 사람들이 미혼이라는 데이터가 있는 것을 그가 또 발견하게 됩니다. 당연히 당분간은 결혼할 남녀가 줄어들 테고 신생아 출생률도 줄어든다는 것이죠. 그 세탁기는 아마 해마다 매출이 줄어들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삼성전자에서 그러면 그렇게 결혼을 안 하면 이제 싱글들에게 필요한 작은 세탁기를 만들어주면 어떻겠냐. 송기령 교수가 또 한번 연구를 해보니까 대략 이 혼자 사는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 빨래를 몰아서 한다는 걸 이제 연구 결과로 데이터를 얻은 것이죠. 그러다 보면 작은 세탁기가 아니라 큰 세탁기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하나 문제는 요즘 짓는 집들은 세탁기를 따로 구입하지 않고 이미 집 지을 때 빌트인 돼서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결론은 아기사랑 세탁기도 싱글들을 위한 세탁기도 삼성전자에서 안 만들기로 했다는 실제 실화입니다. 이 아이디어가 좋을 수 있지만 일종의 편견으로 어떤 선입관을 가지고 있다면 미래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그런 일화입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평판대로 참 순수한 사람이었습니다. 거짓이 없는 참 보기 드문 사람이었지만 편견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순진한 사람이라서 그랬는지 친구를 생각해서 그랬는지 일단 빌립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이 그를 보고 말씀하시죠.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 조금 전에 보았다는 말이 아니라 문맥적으로 보면 오래 전부터 너가 거기에 있는 것을 내가 보고 알았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듣고 나다나엘이 놀라게 되죠.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나오지는 않지만 아마 나다나엘도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인생에 큰 어떤 의미 있는 인상에 깊이 남았던 일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고 말씀하신 거죠. 나다나엘의 일거수일투족을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 역시 나다나엘이 제 발로 예수님에게 걸어 나온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는 오래전부터 주님께서 선택하시고 은혜로 주님 앞에 나오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오래전에 주님께서 선택하시고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 주님의 말씀에 감탄하고 놀란 이제 나다나엘이 메시아임을 고백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 더 나아가서 나의 제자로 나와 함께 한다면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51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다나엘뿐만 아니라 복수형이죠. 같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표현도 독특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히브리어로 아민, 아민입니다. 여기서 아멘, 아멘이 나왔죠. 보통 아멘은 말이 끝나고 기도가 끝나고 찬양이 끝나면 아멘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아멘, 아멘 먼저 말씀하시고 쭉 이야기를 하십니다. 굉장히 독특하고 인상적인 것이죠. 아마 깊이 가슴에 남았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성도님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이 인자,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The Son of Man, 메시아임을, 천상적인 인물임을 말하죠. 예수님 자신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하리라.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꿈에 하늘에 닿은 그 사닥다리를 연상시키는 장면입니다. 야곱이 왜 그런 꿈을 꾸게 됩니까? 형 에서를 속이고 이제 도망가야 되는 신세입니다. 그래서 하란에 있는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고 있던 그런 시간이었죠. 근데 그때 밤에 잠을 자면서 그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 장소를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벳엘 이렇게 나옵니다. 엘은 하나님이고 벳은 집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베델이라는 지명을 거기에 붙이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이 창세기 28장 쭉 보면 그런 야곱에게, 그 광경을 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복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28장 15절에 어디로 가든지 항상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보게 됩니다. 야곱이 특별히 하나님의 호의를 얻을 만한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형을 속였기 때문에, 물론 그 형도 어리석었지만 도망가는 신세인데도 하나님은 복을 약속하십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죠. 참 힘겨운 시간이 시작되는 그 야곱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 축복의 약속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힘겨운 시간들이 시작되는 그 시점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집, 베델이 될 수 있습니다. 힘겨운 시간이 시작되는 그 시점이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더욱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에게 내리신 그 이해할 수 없지만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그 야곱의 사다리는 이제 예수님으로 대체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유일한 중재자이십니다. 오직 그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하나님의 집이고 베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야곱이 보았던 그 하늘과 땅이 만나는, 하늘과 땅이 서로 교류하는 일이 나를 통해서 재현될 것이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의 주제, 예수가 누구인가 계속 이야기합니다. 독생자라는 표현, 로고스, 말씀이라는 표현, 인자라는 표현, 하나님의 어린 양, 빛이다, 생명이다. 계속 예수가 누구인지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입니다. 단순히 예수는 어떤 훌륭한 인간 사역자가 아니라 그저 훌륭한 선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일 본질을 가지고 있는 신성을 가진 존재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다. 하나님 자신이시다. 이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여기에 있다. 너희와 함께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가 누구인가 하는 것 다음으로 더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그 예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관계를 가질 것인가 도전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죠. 10절, 11절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를, 메시아를 거부하는 것이고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영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전체적으로도 그렇습니다. 1장에서 12장까지는 주로 거부하는 모티브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3장에서 20장까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모티브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미 1장 13절에 그렇다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 주어진다고 약속하시죠. 제자들에게, 나다나엘에게 던진 이 말씀, 오늘날 이 요한복음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던지는 도전이고 초청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예수를 따르게 된다면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전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약속하시죠. 어떻게 보면 보게 된다, 좀 이 호라호라는 단어가 막연할 수도 있는데 다른 의미로는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계속 본다는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하시죠. 와서 보라, 내가 보니 너가 볼 것이다. 이것은 너가 나와 함께 어떤 것을 경험할 것이다. 이런 의미로 해석됩니다. 14절에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매 할 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체험한다는 것이죠. 너희가 그 영광을 보리라, 하늘이 열린 것을 보리라, 그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와 동행하게 될 때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느 곳에서도 하늘에 닿는 그 야곱의 사다리를 너희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누가 그런 약속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삶 가운데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말씀이 그저 나다나엘과 그 당시 함께 있던 몇몇 사람에게만 주어진 그런 도전이고 초청이고 축복의 약속일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이 요한복음을 읽는 주님께 나아오고 그분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약속일 것입니다. 우리의 편견, 상투적인 생각들, 지난날의 어떤 나의 경험의 프레임, 거기에 갇혀 있기 때문에 더 큰 일을 보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요? 무엇 때문에 그 하늘에 닿는 천사가 오르락내리락하는 그것을 우리는 경험하지 못할까요? 그것을 보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수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아니면 그것보다 더 크다고 여기고 더 중요하다고 여기며 살아온 무엇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지금 어떤 경험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것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의 어떤 초라해지는 때로는 그런 모습에 너무 몰두하는 것은 아닐까요? 아니면 그 어떤 다른 누군가의 열정, 다른 누군가의 스펙을 우리가 비교하거나 바라보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다시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면, 우리가 다시 주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하늘에 닿은 그 사닥다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신앙의 대가들에게서 발견하는 공통점, 그들은 계속해서 예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를 바라보기 위해서 버려야 될 것들, 줄여야 될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예수를 우리가 더욱 바라보기를 원한다면,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할 때에 너희가 이전에 어떤 것을 경험하고 어떤 것을 알았든지 그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나와 함께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작은 일에 몰두하는 크리스찬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크신 하나님을 중심에 모신 하나님의 자녀, 주님을 끝까지 따르는 신실한 제자들이 되십시다. 그 순간부터 우리는 모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따르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주님보다 큰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또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하늘에 닿은 그 은혜와 능력과 사랑의 사다리를 다시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가진 것이 무엇이고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지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는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신실한 주님을 우리도 끝까지 따라가고 늘 함께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을